구약성경 제17막 백성의 소원 사울의 왕 등극.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의로 재판하며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려 했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잠시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고 사무엘 또한 늙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하며 백성들의 마음에 큰 실망과 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금 혼란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모두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통치하며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왕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등극하게 되었는지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선택의 무게와 책임의 메시지를 목격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왕 요구는 사무엘에게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때의 폐해를 백성에게 낱낱이 경고하라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을 따르게 하며 50부장과 100부장을 삼고 자기 밭을 갈게 하며 자기 추수할 것을 거두게 하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며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취하리니 그리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까? 자유를 갈망하던 그들이 다시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 외쳤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힘을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허락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준수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졌으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을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그는 우월한 외모를 가졌지만 아직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컷 당나귀들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나귀를 찾다 지친 그는 종의 권유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대접하고 다음 날 아침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심이 아니냐. 사울은 놀라움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는 아직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결국 발견되었고 백성들은 그의 훤칠한 외모와 당당한 모습에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왕이여, 만세!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왕 등극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최선일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의 왕을 구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나약함과 눈앞의 편리함을 조차 근본적인 가치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셨지만 그에 따른 경고 또한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울의 왕 등극은 희망찬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순종하지 않는 왕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백성의 소원으로 세워진 왕, 사울.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번영과 평화의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백성의 소원이 과연 축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고통의 씨앗이 될지 역사는 이제부터 증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 이야기는 단순히 먼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판단에 대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 왕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유사한 선택의 순간에 자주 놓이곤 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물질적 풍요, 사회적 성공, 명예와 인정 등 눈에 보이는 가치에만 집중하다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마음의 평화, 진정한 관계, 굳건한 신념과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의 등극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둘째, 선택과 책임의 무게에 대한 메시지. 백성들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을 세울 때 따를 폐해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여 얻어낸 모든 것이 항상 최고의 축복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욕망이 원하는 바를 성취했을지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새로운 종류의 책임감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와 책임을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셋째, 진정한 리더십과 겸손에 대한 메시지. 사울은 출중한 외모와 당당한 풍채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리더를 평가할 때 능력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집중하는 경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통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나 주어진 권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지혜와 가치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자세에서 발휘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를 기대해야 하며
혹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리더가 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사울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안목,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망보다는 더 높은 뜻과 가치에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가 진정한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좇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